오늘은 최근에 제가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그 항목에서 보았던 글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턴의 주인공인 70세 인턴 사원 로버트 드니로는 평소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데 자신이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는 손수건을 왜 갖고 다니느냐고 동료가 묻자 그는 누가 울면 빌려주기 위해서지 예의 바르게 내 흔적을 남기는 거야 라고 답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을 보냈습니다. 어떤 교인은 추석 연휴 동안 봉투에 돈을 준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연휴에 만나게 될 폐지 줍는 어르신과 환경미화원에게 드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나누려면 여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분의 손수건을 지닌다든지 돈이나 사랑을 따로 갖고 다녀야 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늘 바쁜 사람은 누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는 따로 떼어 놓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눈다는 것은 내 삶에서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 가운데 기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없는 재정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그 여유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을 더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는 주로 각국 나라의 말로 드러났고 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오순절에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사는 나라의 말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이 자유화돼서 여러 나라에서 삽니다만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말입니다. 조선에 살던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갑자기 조선말로 이 기도하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앞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약 7분 정도에 되는 짧은 설교입니다만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쪽에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입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는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여러분 구걸을 한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파리에 갔었을 때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집시한 여인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안고서 그 앞에 조그만 깡통을 넣고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역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자 놀랍게도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벌떡 일어나던 여러분, 그 사람의 꿈이 뭐였겠습니까? 다 들어가는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도 들어가 보고 싶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향해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이유로 잡혀가서 말입니다. 그 유대의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공의회 의원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리고 풀려난 것입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초대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때부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면 무조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성령이 역사면 무조건 방언이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은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어떤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되게 만드시는 분야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 초대교회를 보다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성숙, 즉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영적 성숙의 모습은 곧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떤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가?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부인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수지자다 보니까 멀리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밤이어서 몰라볼 거야 생각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한편이지요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3번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공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종교적인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지도자가 되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수염이 길어야 됩니다. 이 수염이 없으면 여러분 유대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못 됩니다. 수염을 거룩하게 기르는 수많은 수백 명의 종교 지도자들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서 야유와 질책과 막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힘든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납니다. 지금 저들이 있는 그곳은 마치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그러나 태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마치 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사자를 이불 삼아 편하게 잠을 자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태연하게 자신의 전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그저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신앙이 성령을 통해서 성숙되어 갑니다. 두 번째 성령 임재는 언제 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함께 모였는데 지금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그 기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 받은 이후에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들은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의 동참자가 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는 함께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냥 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하고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여기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스리는 지역이 여러분 겹쳤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별로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의 땔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의 불을 피우셔야 되는데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 그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거스르는 일에는, 예수에게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는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의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앙숙이거든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말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 얘기만 하면 두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말입니다,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막 혼연일치가 되어서 막 합니다. 신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온 교회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전의 제자들은 세상의 이치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를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신본주의의 삶으로 바뀌고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다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말입니다. 어느 순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회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전도할 때 두렵죠. 거절당할까 두렵죠.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살핍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줄려나 저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인가, 받아줄 만한 사람인가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저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만 해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하여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대부분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가 다 나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델런트 최강희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촌스러워서 싫어 보였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진짜 평안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모인 곳이 진동한다겠습니다. 굳어버린 나 자신, 바뀌지 않는 내 가정,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는 더욱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안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나 자신, 우리의 가정, 안성뿐 아니라 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입술이 닫혔던 자가 열리게 하시고, 가지 못했던 자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